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88장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을 합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함께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오늘은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이죠. 라오디게아 시는요 교통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도시 한 가운데로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큰 도로가 날 정도로 교통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도시 한 가운데로 되게 큰 도로가 날 정도면 무역이 잘 발달했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무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양모, 질 좋은 그 양모가 생산이 됐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상당한 부를 축적 또한 했기 때문에 금융업도 상당히 발달을 한 그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타 로마가 세운 도시 못지않은 그런 그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였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자체가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기원후 60년경에 지진이 나가지고 라오디게아시가 완전히 파괴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서 라오디게아시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을 때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거를 거절했대요. 로마로부터 후원되는 그런 그 돈을 안 받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도시를 재건설했다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상당한 부를 소유했던 곳이 라오디게아 시였다고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예를 보더라도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복구 사업 할 때 보세요. 그야말로 외부적인 지원이 없으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라오디게아 시 자체가 로마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건할 정도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었는 곳이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로마 여타 다른 어느 시보다도 풍성한 그리고 돈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을 개발해서 파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래요. 오늘도 말씀에도 눈이 어두우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바탕을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제조해낸 안약이 효과가 좋았나 봐요. 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그 눈약이 그 학교에서 만들어내서 판매하는 그런 그 모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당연히 뭐 우상숭배가 있었겠죠. 제우스를 섬겼고요. 또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멘카루를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가 그렇게 잘 발달된 또 부유한 그런 도시여서 그랬는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유대인들이 라오디게아로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인간은 착각하며 사는 존재라고 그래요. 정확히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죠. 자신을 잘못 이해하고 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자기가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본질, 인간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인간이 누구냐?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성경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이 누구며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누구냐, 어떤 존재냐 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선 신 앞에 인간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른 인간 이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즉 착각하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죠.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정체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나 아무 문제 없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간이야, 이런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잘난 줄 아는 거죠. 이게 아마 다른 어떤 착각보다도 가장 큰 착각이 아닌가 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말 그런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인간의 자기
이해를 180도 돌려놓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인간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각을 180도 돌려놓는 게 성경입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인간이 아니라 진짜 문제 많은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문제 많은 존재가 없어요. 지금까지 밝혀진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큼 탁월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인간이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어요.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이 죄인이래요. 죄인. 타락한 죄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가장 친숙하게 지내고 있는 동물들 여럿이 있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죄이라고, 죄를 갖고 있는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와 같은 인간 이해는 고람되어라고 그러지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인간의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은 문제를 갖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어요. 인간만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신 17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맞습니까?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말씀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부유함입니다. 부유함. 물질, 돈,
이런 것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유함,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돈과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서 돈이 많으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풍족한 생활을 하니까 그야말로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수긍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눈이 멀어? 아니 내가 왜 벌거벗고 있지?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의학교에서 만들어낸 눈약이 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지? 이런 거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요.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틀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주님이 틀린 겁니까? 이런 말씀을 받아야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틀린 겁니까?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하고 불쌍하며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사람들이다. 결국 너희 실체가 지금 이런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바라시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활하겠습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알고 사는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그들이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참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런 그 부를 통해서 바라본다면 진짜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잘 살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잘 살고 있는데.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착각을 하고 살고 있고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며 진정으로 주를 믿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들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되겠느냐고요. 거의 형식적이고요. 신앙생활 거의 취미 수준이에요. 취미 수준.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 왜 다녀야 되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십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요. 사모함도 없고요. 그야말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예수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누가 예수를 찾습니까? 누가 예수를 찾아요? 어떤 사람이 갈급함으로 예수를 찾느냐는 거예요. 누굽니까?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인식하고 깨달은 사람들만이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의 필요성 못 느낍니다. 그러니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는 사람들한테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고요.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의 생활, 말씀을 드린 대로 풍요로워요. 가진 돈 많으니까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박스 로마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도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어느 도시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새로운 거 없나, 새로운 이야기거리 없나, 이런 데만 시간을 소유하며 살았대요. 거기다가 라오디아와 같이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무슨 걱정이.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든 거죠. 착각하게. 그들이 물질 밥 앞에 서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려진 거죠. 물질의 풍요로움이 자신들의 정체를 가린 거, 못 보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처럼 문제가 많은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거, 그야말로 여기가 좋사오니 물질 의지하고 돈 좋아하고 돈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 갖고 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에게 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야말로 여기가 천국이죠. 네. 돈, 건강,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은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야둥바둥 살지. 이런 세 가지만 해결돼도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기가.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찾아서 인간다움이 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진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모습이 뭐예요? 예수를 믿습니다. 왜? 그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나는 누굽니까? 지금 현재 나는 누굽니까?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돈 많은 부자 성도들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거죠.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그렇습니까? 정말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누군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